평안한 밤 지내셨나요? 1월 6일 목요일 아침 요양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이 벌써 한 주가 지나갑니다. 주님,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요양공동체를 향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무지함과 또 믿음의 부족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그 갈망을 깨닫고 그 갈망과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바람 중에 양팀에 자연 독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하셨네. 저동망에 날아간 이 선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걸어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나여 어서 새가
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미국 애리조나 주에 사는 더글라스 형제님의 글인데요. 주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현절을 공식적으로 지킨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주현절은 다른 말로 이제 동방박사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낯설지만, 스페인어권, 멕시코나 이렇게 스페인, 유럽 쪽에서는 독일 같은 나라들, 이 주현절 또는 공현절이라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그래서 멕시코 같은 나라는요, 성탄절보다 주현절을 더 크게 여기기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페인 여행 가시면 이 주현절쯤에서 이렇게 토마토 축제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난리도 아니라고 하죠. 예. 에피파니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이제 현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드러나다. 무슨 의미냐면은 주님이 드러난 절기라는 의미예요. 공현절이라고도 해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또는 공식적으로 동방박사가 주님을 알현한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1월 6일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키고 1월 6일 이제 공현절, 주현절로 동방박사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1월 6일 이후 첫째 주일을 주현절 첫 주일이라고 오늘 예장 통합책에서도 예전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교동문에 보면 주현절에 대한 교동문이 없는데 개역개정 찬송 보시면 뒤에 보시면 교동문에 성탄절 다음에 주현절이라고 해서 3개의 교동문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오늘 이제 더글라스 형제가 동방박사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얘기를 다락방 글에서 했어요. 저도 사실 좀 동방박사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차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동방박사 성경에서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방이면은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 필적할 만한 그 동쪽의 대제국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300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리스의 군대와 이제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렇게 격돌하는 그런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 동페르시아 쪽에서 근데 왜 왔냐 하면은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은 그 당시 여러 작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론 큰 나라가 있지만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유대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경에 소위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졌는데 바벨론 다음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래서 페르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졌을 때에 예수님 당시 페르시아를 구성하는 여러 작은 나라 중에 유대인 중심의 나라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근데 그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마귀라고 원래 영어 성경에 마귀, 매지션이란 말이잖아요. 마술사 또는 마법사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 당시 마법사 그러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현자예요, 현자, 지혜자 또는 학자. 그리고 천문을 관측해서 앞날을 예견하거나 징조를 알아내는 요새로 말하면 굉장히 탁월한 이 학자 플러스 뭔가 영성가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왔다고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학자들의 생각은 세 사람만 올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수행원이나 또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왔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로마의 지배하에 이제 유대 지역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의 왕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문득 와가지고 그것도 어떤 그 큰 무리를 이끌고 와가지고는 유대의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인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굉장한 그 정치적 긴장을 느끼는 거죠. 실제 로마와 페르시아는 그 전에 한번 전쟁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뭐 군대까지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여러 사람들이 낙타떼를 끌고 이렇게 먼 거리를 몇 달을 이제 걸려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대의 왕을 찾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정치적인 왕이라는 의미보다는 메시아의 의미가 더 강하지만 헤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속이죠. 가서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현하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했거든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근교에 2살 미만의 갓난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적어도 수십 명의 영아들이 살해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수십 명의 아기들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마귀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끝까지 회방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믿음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아마도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현자들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고 믿음이죠. 그리고 별을 따라서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별이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요? 어떤 계절의 순환을 따라 이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별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그걸 알아보는 것이 이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유대까지 거의 뭐 한 수천 킬로를 걸어와서 낙타 타고 와서 그 별이 비추는 그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 바로 그 마국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11절에 집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 바로 당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현절을 1월 6일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후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보고 이제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동방박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고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딱 보니까 정말 연약한 아기잖아요. 그것도 좀 의리의리한 집안의 자녀도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런 집이에요. 외모 환경과 그 당시의 세상 풍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동방박사들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아기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또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은 황금, 유향, 몰약. 저희 교회 이름이 유향이잖아요. 이제 그 제가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설교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향이라는 것과 몰약이라는 것은 이제 비슷해요. 둘 다 이제 나무에서 짜낸 진액을 말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유향은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향기가 나는 연기예요. 그걸 태워서 이렇게 연기를 내죠. 그리고 몰약은 이제 둘 다 이제 향수 같은 걸로도 쓰이고 둘 다 특별히 몰약 같은 경우는 방부제로 쓰이기도 하고 마취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성분에 있어서 유향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그 당시 굉장한 그 고가품들입니다. 사치품들이에요.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황금보다 더 비쌀 수도 있는 황금, 유향, 몰약 이 정말 귀한 이것들을 그 아기에게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십시오. 저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확신하고 그걸 알아보는 그 믿음이 있고요. 또 준비해온 몇 달 동안 그걸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꺼이 바치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메시아로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를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수백 마리 낙타떼를 끌고 온 높은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허름한 집 앞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아기에게 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마 그 당시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벤트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가 왔나? 메시아가 태어났나?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 마을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그렇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제가 이제 동방박사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책을 읽은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묵가의 후예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묵가라는 말은 이제 묵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공자, 맹자처럼. 예수님보다 한 4, 5세기 앞서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상가이자 평화운동가가 이제 묵자인데요. 저는 묵자를 공부하면서 정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사상이.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묵가는 평화주의자였고요. 그래서 공자하고는 이제 반대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자는 지배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설파했는데 묵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지배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진리를 전파했거든요. 강자가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빼앗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가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말로만 반대가 아니라 묵가는 실천했어요. 묵가는 굉장히 그 손재주나 그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어서 최첨단 무기를 주전 4세기, 5세기에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그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작은 나라로 가서 큰 나라와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작은 나라를 지켜줄 정도로 대단한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있던 묵가의 후예들이 이제 300~400년 후에 공자와 이제 맹자 또 법가의 후예들에게 이제 밀렸죠. 그래가지고 동방으로 와서 그 사상을 전파하는 중에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묵가의 후예가 아닌가 이런 뭐 일설입니다. 예.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믿음. 딱 한 가지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문화와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아기가 이스라엘의 왕, 이 메시아로 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집은 정말 유력한 집안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그 집안과 그 집과 그 부모의 모습에 막히지 않고 그걸 꿰뚫고 들어가서 진리를 본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의 구약에 나온 메시아 예언을 굳게 믿고 그 예언이 실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이 동방 박사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된 가치관에 우리가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현실 속에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귀한 것을 동방박사처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메시아 예언을 믿고 또 별을 관측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위험한 2달의 여행을 그들은 했었고 또 메시아의 태어남을 확신한 나머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값비싼 예물을 처음부터 갖고 출발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를 뵙고 그들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과 또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왕답지 않은 초라해 보이는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외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그 시대의 조류에 그 시대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꿰뚫어 보며 확신하며 그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무엇을 나의 귀한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를 기도하는 유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